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흠없는 숫송아지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흠없는 숫송아지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들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자,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겠죠.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장소,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어떤 장소,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양으로 그 모양과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고 소욕을 따랐던 상태에서 말씀을 따르고 진리는 따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소, 오직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소의 내용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교훈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었죠. 자신의 의도 있었고 세상의 교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지식과 개념과 그런 뜻들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인생 가운데 주신, 인생으로 태어난 육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이 지배하고 사람의 것들,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의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육신의 본능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그 성령이 움직이신 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성소의 상태로 정결하게 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40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전. 자, 처음에는 우리의 보여지는 성전으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또 다른 성전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실 새 처소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성전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서 사는 자들. 그래서 이전에는 레위지파 출신의 특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과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합쳐져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땅에 대한 개념이었는데요. 땅.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닥, 어떤 세상에 말하는 육지 개념, 묻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대상이 되는 상대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었고, 그 아담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성도들을 바로 이 땅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땅이 됐을 때 세상의 어떤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변화되어 좋은 땅이 되게 되면 이것을 성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옥토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양의 상태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 준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해석과 번역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레마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가 되는 모든 자들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흠없는 모양으로, 정결하게 하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상태, 애굽의 상태에서 가나안의 상태,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의 마음밭이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로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양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진리를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성소를 정결하게 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거룩한 성도로 그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상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통해서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이걸 취하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동물을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잘라서 이렇게 뭐 거제나 요제로 드리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레위기 제사법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 모양에서 주시는 이 제사법도 이전에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짐승을 잡고 피를 드리고 이거 각을 떠서 어떤 모양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양으로 드리는 제사법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그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이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로 라고 하는 말씀이 주고 있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과 9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세운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자, 이것이 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의 제사법이 아니라 그 짐승을 잡아 죽이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깨닫고 그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라는 것으로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런 뜻으로 하라는 것이구나, 뭔가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종교로 너희에게 무엇을 율법을 강요하는 행하라고 주신 규칙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종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뭘 하면 신이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포함되죠. 사람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신의 어떤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근데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진리라고 부르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의도를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숫송아지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양이 이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물이나 짐승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숫송아지 한 마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여주신 것은 의도가 담긴 말이기 때문에 그 단어 안에 그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 중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실제로 양을 잡아 죽인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수천 마리 잡아 죽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더니 소를 1,000마리 가져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행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0마리를 붙잡아서 각을 뜨고 죽여서 피를 뿌리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나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잠식해 될 때, 우리를 주관하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이걸 1,000번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재판에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냈다는 거죠. 남자인데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제 막 젊은 청년이 어떻게 아이를 낳은 어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긍휼은 누구에게 오시는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그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송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매하는 그 양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상태가 되올 때 그걸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숫송아지 한 마리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모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온전한 재물이 되었을 때 이것을 본문에 나타나는 재물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짐승을 잡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교랑 다를 것이 없죠. 지금은 그걸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이걸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면 지금도 우리 마당에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내 뜻이 다 사라지고 내 육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서 나의 생각과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단어들이나 이런 제사법들을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6월절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 22절.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절기로 삼아주셨고 이때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죠. 실제로 그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애굽이라고 하는 육체의 상태에서, 그 종교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상태, 말씀의 상태로 바뀌게 된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떡을 먹는다면 우리가 어떤 빵이나 떡을 실제로 먹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누룩 없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 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먹는다라는 개념은 마찬가지죠. 음식을 들어서 우리가 먹고 싶고 맛보고 이런 의미로 준 게 아니라 그의 성질과 모양으로 우리의 성질까지 바뀌게 되면 이걸 먹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국어 단어 중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먹어준다,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같은 의도로 주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뜻으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질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게 일곱째 달, 15째 날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자, 우리가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번역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행위들이, 규칙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어떤 입장을 취하는 어떤 논문들이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수많은 방법과 규칙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가르치는 말로 이 구약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나 선지서를 해석하거나 번역할 때도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일곱째, 여기에 15째 날 7일 동안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곱이라는 것으로 주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걸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인데 결국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쫙 펼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완성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변화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율법에 매였던 자들, 종교 행위만 감당했던 자들이 그 의도와 뜻을 알게 되어서 완전한 지식의 완전함에 다다르게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되면 이것을 일곱째 날 그 완성의 상태로 속죄제와 번제가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불을 태워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보낸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육신의 것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는 상태, 그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를 번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번제 상태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영적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번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모양대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흠없는 수송화제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으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러한 모양들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송아지 한 마리, 본문에 나타나는 유월절, 본문에 나타나는 일곱째 날, 일곱째 달, 15째 날, 이게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가 이루심으로 마침내 우리도 그의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구원의 교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소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제 표현하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욕망들을 제거하고 아버지들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구나. 자, 이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마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 그것을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